이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시간, 복음 에세이 44번째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의 뜻을 제가 말씀드렸죠. 할렐루 찬양할지어다 라는 명령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할렐루 찬양해라 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두 가지를 나눠드렸어요. 찬양은 명령입니다. 그리고 찬양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건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찬양은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그런 인생이 바로 가장 능력 있는 인생입니다. 찬양이 왜 능력이냐? 그것은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거하시기 좋아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반드시 주님이 함께 계세요. 하나님은 그 어떤 호화주택이나 어떤 또 잘난 사람들의 모임이나 어떤 대단한 사람들의 회중보다도 이스라엘의 찬송이 있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그 찬송이 있는 가운데 머물기를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시편 22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왜 능력이 되느냐? 우리가 찬양하면요, 여러분들의 그 찬양 가운데,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찬송 부르십시오. 목사님, 저는 노래를 잘 못하는데요. 저는 악기 다룰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요. 전 찬양팀도 아닌데요. 전 성가대도 아닌데 어떻게 찬양해요? 어떻게 찬송 불러요? 여러분, 찬양이요, 꼭 뭐 음악으로, 노래로 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찬양은요, 두 가지를 할 때 찬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입술로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막 고백하고 높여드릴 때, 성경을 보면요, 찬양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님의 성품, 너무나도 좋으세요.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해요. 주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의 성품을 높여드리는 것이 그냥 찬양이에요. 노래하지 않아도 돼요. 입으로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자체가 찬양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부류의 찬양은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혹은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노래를 부르죠. 미리암이 노래를 하고 막 어떤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봐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의 일을 만민 가운데 선포한다. 이것이 찬양이거든요. 또한 이미 이루신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아직 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며 신뢰하며 선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놀랍고 아름다운 주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들에게는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능력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주님을 찬양해 보실래요? 저를 따라서 이렇게 선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놀랍고 새롭고 아름다운 주의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따라해 보셨나요? 또 누군가를 향해서도 또 선포해 주세요. 친구들끼리 또 누군가를 만났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 항상 믿음으로 축복하는 건 너무 좋아요. 그것이 바로 찬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새롭고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모임 가운데 찬양을 받으시고 이
방송을 통해서도 주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 마땅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이렇게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고난과 또 시련을 닥쳤을 때 여러분 찬송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쁘거나 아주 좋은 일이 생길 때 그때 찬양하는 건 너무 쉬워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요, 로또 1등 당첨되거나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이러면서 노래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람들이 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너 기도한다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네 인생 왜 이렇게 꼬였냐? 이런 절망 가운데 우리 인생이 놓여 있을지라도 그때 고통과 아픔 앞에서, 상처 앞에서, 질병 앞에서, 좌절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야말로 정말 능력 있는 찬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영광 받으시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2절에 보면요, 이제 22절부터 32절까지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너무 억울하잖아요. 예수님 위해서 살겠다고 정말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손발이 착고에 묶였어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놀라운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기도는요, 절대로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풀어주세요 이런 기도 아니었을 거예요. 베드로도요, 여러분, 야고보가 순교당한 다음에 잡혀갔는데요, 목이 잘려 야고보가 죽었는데도 여러분, 베드로 그냥 말짱하게 복음 전하다가 잡혀갔는데도 그냥 태연하게 잠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물며 사도 바울도요, 여러분,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옥 안에서도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막 노래를 불렀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죠?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모든 매인 것이 풀어지게 됐죠.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찬양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한 사람뿐만이 아닌 그 가족에게, 모든 그 집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찬양이 무엇입니까?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진짜 영광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2017년도 쉽지 않은 한 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놀라운 기회를 여러분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이전보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을지라도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훈련과 고난을 허락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삶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복음 에세이의 진행자 저는 권복음 목사였고요.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